ABC 그리스도의 성장 ABC의 제 17과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과 이제 답변들 중에 사실 가장 어려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할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만 좀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집사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인도할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미리 이제 예습을 하면서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내용이 보충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목부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할까요? 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모르시는 게 뭐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성탄절 이런 시즌이 되게 되면은 주로 이제 간혹가다 이제 이 메시지를 전했었고, 작년에도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이제 토픽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환락과 유교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그런 즐거운 때로 이제 많이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이제 서전트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5장 이제 11절 말씀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는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뭐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또 술 취함과 흥청됨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행위이다라고 해서 갈라디아서에 있어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유격과 환락을 즐기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논리로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크리스마스는 무엇과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많은 종교적인 풍습들과 발상들이 난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조금 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말씀이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2절 핵심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신을 신겼던 그 이교도들의 어떤 이렇게 풍습, 관행, 그런 어떤 그런 죄성, 이런 것, 옛본성, 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은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고,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속박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히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신약교회는 결코 어떠한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어떻습니까? 부활절, 사순절, 또 성탄절, 뭐 갖가지 이런 이제 절기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탈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자, 성탄절하게 앞에 성자가 뭡니까, 여러분? 성자.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유래가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든지 다 성자로 부르는, 무슨 성마리아, 성만찬, 다 그렇게 이제 붙이는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날이나,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속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안식일까지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해서 어떤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다. 라고 이제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 두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비단 기독교계뿐만이 아니라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르는 축제인데 이날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유래, 이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못할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요. 알게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가르침은 결코 어떤 개인이나 특정 교회나 단체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고자 이제 그런 의도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경적이고 올바른 관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림으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그 용어는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따라해 보시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더하기 미사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가 이제 미사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미사입니다. 미사라는 게 뭐냐면요, 로마 천주교에서 이제 행해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사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신약교회의 규례에 맞습니까? 아니죠. 구약의 그 율법에, 구약 시대 때, 율법 시대 때 했던 그런 종교적인 관행과 전통이 바로 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는 결코 맞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 성경대로 믿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결코 미사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과 2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서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이지 결코 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신약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했다면 크리스마스는 용어를 써야 됩니까? 안 됩니까? 쓰는 것이 아주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러야만 한다면 차라리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편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골로새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날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다시 초등학교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치는 않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어원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으면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 로마 천주교에서 우리가 비롯되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이제 개신교 교회들이 이런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유래와 비성경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시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과 때와 해를 지킴으로써 악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되도록가 거기에 다시 속박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교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는 두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임,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행사나 절기들은 아무리 좋은 의미로 가장되고 장식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와는 동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축제는 이교도 국가인 바빌론의 풍습에서 유래되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식, 예수님의 탄생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나 그분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해와 날과 이런 것을 지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분의 탄생 시기도 그래도 한번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2월 25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설은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유래되었고 로마 천주교에서 이 이교도적인 풍습을 받아들여서 오늘 개신교와 접목을 시켜서 온라인 이제 교회에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자, 이때가 언제의 시기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직전의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을 때 목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넓은 등팔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었죠?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들에 묵으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한번 중동 지역에 이런 데 한번 여행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시게 되면은 낮에는 어떨까요?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뜨겁고 밤에는요 무지무지하게 춥고 비가 오는 계절에는 더더욱 춥다라는 것이 이제 중동 날씨 하나의 특징, 그만큼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말 이후에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신들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것은 그들의 관습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경에 양떼들을 들판에 방목해서 10월경에 첫 비가 내릴 쯤에 추위로 인해 모든 양떼를 집으로 몰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겨울을 나게 했습니다. 자, 에스라서 말씀 보시죠. 에스라서 10장. 전에도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분명히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9절 말씀. 에스라서 10장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이때는 9월 곧 그달 20일이더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의 거리에 앉아서 이로 인해 또 큰 비로 인해 떨었더라. 자, 뭐로 인해서 떨었다고요? 큰 비로 인해 또 언제입니까 이 날이? 유대인의 원력으로 9월 며칠입니까?
20일입니다. 유대인의 원력으로 9월 20일이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태양력으로 따르면 언제입니까? 11월 중순경이거든요. 그러면 11월 중순경에 비가 내렸을 때 얼마나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춥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도 추운데 이 11월 중에 무지하게 춥다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늦어도 10월 말 또는 11월 초 이전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로 12월 25일 날 주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또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유대인의 7절기 중에 3가지인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시기였는데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근교에는 각처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저녁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조차 거할 장소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이 아우스쿠투스의 칙령에 의해 호족을 등록하려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스쿠투스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3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세 등록을 하러 가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때 마리아와 요셉도 호족 등록하러 이제 베들레헴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로마 황제가 이 아우스투스가 예루살렘 총독을 통해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풍습을 잘 알고 이 시기에 맞춰 무엇을 하라고 이제 칙령을 내린 겁니까? 이제 조세 등록을 하라고 내렸으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지만 우리가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는 하나의 아주 독특한 우리가 단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기까지만요.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로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드웰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웰트라는 단어가 원래 신약의 그리스어의 원어에는 타버너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타버너클. 자, 이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장막절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출생하였음을 어렴풋이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장막절은 우리의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대략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경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제 이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태어난 것이 혹시 맞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상적인 수태 기간인 40주임을 고려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12월 25일경에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는 그런 또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이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언제로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날로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이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만삭된 여인이 한겨울에 여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마태복음 24장 20절이요.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있게 될 텐데, 이 날이 언제 있으면 안 된다고요? 겨울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유대인들에게서 도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면 아이들이나 여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특히나 만삭의 여인이라면 어떨까요? 더욱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계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고찰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12월 25일은 분명히 아님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2월 20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그래서 어디서 유래했냐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6절. 26절.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 때 많이 부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또 네, 11장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교회가 주의 만찬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제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위해, 한마디로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에 보면 대영 백과사전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런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의 축제들 중에는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왜 안 지켰다?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톨릭 백과사전 1911년판인데요. 여기에서도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일에 들어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다라고 이렇게 카톨릭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4세기 후반에 고대 로마의 태양신인 솔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하여 지키기 시작했고, 5세기에 이르러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구히 지키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영 백과사전에서 그 기원을 이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한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인 이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이교 축제는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신제 및 태양 의식들과 그리스도 탄생을 한데 합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농경신 사투른을 기념하는 축일인 사투르날리나를 흥겹게 지내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신비로운 신인 미트라, 정의의 태양을 탄생일로 여긴다. 로마 설날 때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푸른 나무와 등불로 장식하고 자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자,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이제 고대 이교도의 풍습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형 백과사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교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벽난로에 떼는 장작과 크리스마스 케이크, 푸른 나무들과 전나무들, 선물들과 인사 등이 이 태양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에게나 기독교회나 겨울에 즐기는 축제에는 언제나 따뜻함과 꺼지지 않는 생명을 상징하는 등불과 관련되었다라고 이렇게 대형 백과사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톨릭 백과사전에서도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지켜온 걸로 알려진 이 태양 축제일은 우리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된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면 천주교회가 이날을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제 지켰냐면 이것이 이교도의 고대의 아주 유명한 동계 축제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기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일 한때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오늘날 크리스마스 관습절 많은 것들이 이런 로마의 농신제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놔둔 그 알렉산더 히슬러 목사인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자를 보시게 되면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이교도의 축제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것을 지킨 날짜와 그때 행하는 의식이 그날의 기원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하늘의 여왕을 이지스라고 불렀고 그녀의 아들이 동지 때 바로 이때 태어났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부르게 되었고 크리스마스 또 다른 이름을 이제 서양에서는 율데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날이 바로 이교도 국가인 바벨론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은 어린 아이를 뜻하는 갈대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에서 세라미스인 니무롯의 아내인 세라미스 그 여의 다른 이름이 이지스 그 여자의 다른 이름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불려지냐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스터 이게 다 이제 누구에 관한 겁니까? 고대 바빌론의 한 이제 달신으로 섬겼던 세라미스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말들입니다. 또 그의 아들인 담무스가 바로 그 어린 아이를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대 바빌론의 이런 모든 이교도 풍습이 오늘날 이제 이 교회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뿌리는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왕국을 건설했던 니므롯 이전부터 카인의 후예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태양으로 믿어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속이 바빌론의 니물롯 시대에 흘러들어와서 바벨론을 쌓았던 그 유명한 니물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세라미스가 니물롯을 당시 백성들에게 태양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왜 니물롯의 아내인 세라미스가 니물롯의 아내이면서 또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세라미스가 이 니물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부활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인 담무스를 니물롯이다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여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달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자기 남편이자 아들은 태양신으로 이제 숭배하면서 이것이 이제 고대 바빌론을 거쳐서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라,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오염시켰던 성경이 잘 아는 바알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신 숭배 풍습이 로마에서는 사트르날리아라는 축제를 하면서 12월 25일을 이제 태양일의 탄생일로 이제 섬겨왔고 이제 로마에서는 12월 20일의 동직날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므로 이날은 태양이 죽은 날로 믿었으며 12월 24일은 해가 다시 길어져 태양이 살아나는 것으로 믿어서 12월 25일을 해가 다시 태어난 날로서 태양일의 탄생일로 숭배한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에서 세라미스에 의해서 태양신으로 숭배되었던 성경에서 가증하게 여기는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의 죽음과 재탄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가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로마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고, 로마 천주교는 또 어디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와 관련되어 있고, 이집트는 또 어디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야기한 바벨탑을 쌓았던 고대 고대 바빌론 종교인 그 니무롯과 또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는,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절. 자,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어느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터데이라고 부릅니다. 부활 그러면 우리가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레저렉션 데이라고 안 하고 이스터데이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이스터가 어디에서 유래됐다고요? 그 니모롯의 아내인 세라미스의 다른 이름이 오늘날 이스터라고 불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대형 백과사전 초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이나 사도 교부들의 저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절을 지켰다는 암시는 없다. 특정한 날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세기경에서 교회에서 지킨 부활 축일은 오늘날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지켜지는 부활절과는 상당히 달랐다라고 이제 대형 백과사전 초판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념일은 파스카, 즉 유월절라고 불렸고 이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 것으로 전해질 따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카를 이스터라고 불려서 춘분 뒤에 오는 만월의 일요일의 축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로마 천주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25년에 그리스도의 동방정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마 천주교가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을 정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증거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고대 바빌론에서 성서 대백과사전이라고 이제 기독지에서 1979년에 이제 발간된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사탄을 숭배하는 신비 종교들이 극도로 성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태양신, 바알 숭배, 그리고 월신 숭배 등이었다. 태양신, 솔은 최초의 적그리스도이자 바벨론 왕국을 세운 니무롯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제 이름은 또한 그의 아들의 이름인 담무스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원래 니무롯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라미스가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자 그 니무롯이 환생하여 담무스가 되었다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 담무스는 바알이라고도 불렀으며 또한 오시리스, 주피터, 오리온 등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담무스의 어미였던 그의 아내가 된 세라미스는 월신으로 알려졌고 하늘의 여왕으로 알려졌으며 여러 고대 교회에서는 아스다롯, 다이아나, 비너스, 마리아, 이시타르라고 불렸으며 고대 영국의 색순종은 이 이시타라는 이름을 취해서 오늘날 성경에 이제 이스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터는 한마디로 이 아스테르나 이스타르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 이제 이스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고대 바빌론의 이교도 풍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이스터라는 것은 하늘의 여왕을 기념하는 이교도들의 축제인데 이날 그들이 했던 많은 풍습 중에 달걀에서 이 여신 아스테르가 부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날 이교도의 풍습 때 무엇을 했습니까? 달걀에 색칠을 하면서 서로 나눠주는 그런 봄의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뭘 나눠줍니까? 이제 삶은 계란을 이제 색칠해서 나눠주는 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은 이교도의 풍습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신기한 것은요. 힌두교도 금빛을 띤 창조의 알을 숭배했고요. 중국인들도 종교축제 때 염색하거나 색칠한 달걀을 사용했고 고대 이집트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종교의식에서 알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스러운 목적을 위해 자기들의 사원에 알의 형상을 만들어 바치기까지 하였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풍작의 여신인 케레스를 섬기는 행렬이 지나갈 때 계란을 앞세워 갔으며, 일본에서도 거룩한 달걀을 봄의 여신의 상징으로 색칠해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달걀의 태양, 즉 황금 달걀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들은 염색한 달걀을 거룩한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바빌론의 알 숭배 사상의 자취는 우리나라에도 유입돼서,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이 있습니까? 박혁거스의 신화에서도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대형 백과사전은 이런 달걀을 채석하여 먹는 이런 알 숭배 사상의 기원을 고대의 이집트인과 페르시안까지 소급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사순절 기간에 달걀 사용이 금지된 까닭에 사람들은 부활절날 부활의 기쁨을 상징하는 붉게 칠한 달걀을 상에 가져왔다. 이 관습은 그 기원을 이교주의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는 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축하는 많은 이교 관습들이 부활절과 접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형 백과사전과 카톨릭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참 웃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의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있더라. 그들 자기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바로 백성들의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했다는 사실은 곧 해돋이 때의 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태양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교도의 풍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교재를 보시죠. 이제 ABC 교재. 짧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크리스마스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이교도적인 그런 날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부활절 역시 어떻습니까? 이름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활절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절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제 부활절이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맨 마지막 학절을 보죠. 맨 마지막 D번 다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수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일요일에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주간에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린 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성금요일에서 오늘날 개신교에서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것은 성경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요일날 돌아가셔서 이제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일요일날 새벽, 오늘날 태양력으로, 그런데 그때 부활한 거에서 이 일요일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탄절과 또 부활절에 관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어떤 교회들에서 비성경적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고대 바빌론 그런 종교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저희들이 배우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들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약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